사도행전으로 돌아갔어.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고 들어가 저기와는 다락에 올라가니 끝에 다 거기 있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지요. 기도하기 전에 뭘 했어요? 이게 제일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혀 기도, 오직 기도,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통달하고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벌어지는데,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앞에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좋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구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그렇게 분석합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좋은 게입니다. 좋은 게 뭐냐면, 최고 좋은 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영안이 열리죠. 성령이 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죠. 성령이 임할 때 신바람이 나죠. 성령이 임할 때 불을 받지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모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성령님들. 성령님께서 깨달아지죠. 결단이 되죠. 감동이 되죠. 속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모든 좋은 것이 생성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좋은 걸 준다 하다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이 성령님입니다. 좋은 것이. 거꾸로 뒤집어보면 돼. 성령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기라니까. 좋은 것이 성령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야고보서 보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요.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로 안 되면, 그거 통일이 안 되면, 연합이 안 되면 응답이 못 받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로 응답을. 하나님 어디도 응답을 해줘요. 두 마음인데,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 염려를 많은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담낭이, 썰개가 안 좋아져.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간이 나빠서 그래요. 이 마음에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뻘컥뻘컥 신랑이 내거든. 저기 간이 나빠서 저러거나, 앞으로 간이 나빠 죽으려고 스텝을 밟는구만. 그래 생각하시면 틀리면. 간이 나쁘면 이게 해독을 못하면 해독을. 간이 나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분노를 잘 내고 뻘컥뻘컥 화를 잘 내면 그 반드시 간이 나빠진 상태거나 앞으로 나빠질 조짐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장기가 심리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간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복을 받지요. 담력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잘 오는 이유가,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순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파수하고 순결을 추구하는데 내 마음이 순결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정신분열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훨씬 더 우울증이 빨리 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더 마음의 전쟁터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이. 여러분, 같이 할 때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제호자의를 만들어 본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닐 때 함께 다니면서 마음을, 물어 지킬만 보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여러분 같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크로스 컬처를 한다. 문화의 장벽을 크로스 건너가는 걸 그걸 선교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요,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마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인이 탄생되는 마당이지만
여러분 지구를 벗어나서 우물밖에 깨구리가 되고 지금은 우주를 드나드는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대기 쏘가지 같은 거 많아. 여러분 이 밖에서 내 심장까지 가지고 10cm가 안 돼. 이걸 못 넘어간다니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한계다.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고 막힌 담이 열리고 세계를 열방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막 싫다 이거요. 한국 사람은요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 나가라 이씨.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막 살라버린다니까요. 예, 감정적이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따로 국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요. 마귀 새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에요. 마귀 새끼는 분리의 영입니다. 마귀 새끼는 빼앗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지만 성령님 어쨌든 붙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 되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이게 초대교회의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경적인 사도적인 교회가 뭐예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여기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게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부분에서 혼란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 부활의 역사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생뚱맞고 엉뚱맞고 마음을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고 마음을 아무데나 쏟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세요.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때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옛날 문이 보면 구조가 특이합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밖에서 자동 키를 열고 번호 키를 열고 열쇠를 여는 구조가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이리 오니라. 그럼 마당새가 안에서 넥넥넥. 그럼 나와서 마당새가 빗장 풀고 열어줘야 대감마님이 들어가지. 옛날에 어떤 대감이요 열쇠 꺼내가지고 밖에서 문 따고 들어가는 집이 없어요. 반드시 아래서 그 마당새가 돌새가 이리 오니라 이러면 넥넥넥. 그 새끼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대감마님이 자물통 들고 안 다녀. 한국의 문은 빗장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밖에 서서 두드리면 문 좀 열어도 예수님께서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빗장 뽀사하고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문 작살내고 열어라 이 작거사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시게 하지 말고 열어주라. 네가 마음을 열어. 네가 마음을. 그건 예수님 문을 뽀수고 빗장 작살내고 들어오는 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우리를 기다리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의 구조가 이스라엘 문이나 한국 문은요 반드시 안에서 빗장 풀고 찌그드드득 안에서 열어줘야 밖에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셀이 밟고 강행군을 해서 들어오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 마음을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얼른 알아듣고 열어주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탕자가 빨리 돌아와야 지가 아버지 마음을 알지. 탕자가 빨리 돌아오면 돌아오는 순간 신분이 회복되고 다 되는데 내가 기본 양심이 있지. 그래도 원금은 회복하고 가야 안 되겠나? 내가 술, 담배는 끊고 내가 정리하고 가야 안 되겠나? 술, 담배 끊으려고 기다리다 모가지가 끊어진다니까요. 생명이 떨어지기 쉽지 생명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법 중에 좋은 법은요 이심전심법이라고 있어요.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달라지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같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다르고 성경 해석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방법은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여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가지라. 니까지 건 내까지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싸울 때 네가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니는 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내대로 큐티하고 니는 니대로 새벽기도하고 나는 내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네가 잘못했네, 김 집사가 조금 더 문제네, 절대 안 됩니다. 비판하고 따지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각자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이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면 국민교육 헌장 같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하나이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 네가 6장 5절에 말하거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마음을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제일 핵심적인 율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37제로 할까, 예, 28제로 할까, 예. 제가 한 20 보태 드릴 때가 30한 80 가보시게 해줄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하고는 37제로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요, 내까지 그 후원 받아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위대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쏘가지 싸가지를 모아서 올인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분 생리적으로 독점적입니다. 청년들이 연애할 때 이 총각이 이 총각을 좋아했다, 이 총각이 이 처녀를 좋아했다, 그러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이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올리고, 아무데나 가서 외박을 하고 여간애가 자빠져자고 참 탁월하다, 그래 하겠습니까? 가시나 지기삐리지. 사랑이라는 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질투하신다는, 그런 여자들이나 하는 시시끌렁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비교할까요? 질투가 사랑이에요. 질투가 사랑.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죽은 개는 안 찹니다. 사랑이라는 게 질투예요. 사랑이라는 게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100%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00% 책임져 주시는 건 좋은데 100% 요구하는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좀 간섭 좀 하지 마서, 내 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암이나 걸리거든. 무슨 자격 시험 칠 때 그날 저녁에 조금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사람의 심보고,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은 느낌대로, 필대로, 감정이 오는 대로, 기분이 돌아가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내가 의지를, 지정의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게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성경적 교회가 되겠으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첫째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또 그다음에 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 교회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니캉내캉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뜻하신, 성경이 가라사대만 가고 성경이 오라면 오고, 성경에다 내 말을 갖다 맞추고, 그래서 성경적인 말을 하세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언어가 좀 다릅니다. 어휘가. 여러분, 사람이 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째버려질까요? 도적놈이 와시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7개를 만나가라. 말이 떨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쪼다 같은 것도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지 않냐? 주께서 쓰시고 있다는데 네가 와? 하나님이 쓰시고 잘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볼 때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똥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진취적으로, 소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되고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선포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선포를 하세요. 악하고 때로운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을 하고 선포를 하세요. 나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예수 믿고 팔자로 거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대히 나가지.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지. 씩씩하게 나가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창피할 것도 없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어주시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적거리고 꾸물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히 적극적으로 낭만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내 말을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런 성경으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깃발을 들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마음을 조율하세요. 마음을 튜닝하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뜻, 한 말, 한 마음, 한 방향, 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제가 찬송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마이크에서 떨어지라. 어떤 찬송을 트로트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기도할 때 교회에서 웬만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맞추세요. 담임 목사님이 크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네 똥이 굵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 이런 부부지간에 싸워서 뜯어고쳐서 되는 것보다가요 그냥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빠릅니다. 신랑한테 바가지 끌고서 여러분 신랑이 고치는 거 봤어요? TV 좀 꺼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뭐 때문에 TV를 켜놓고 그런다고 TV 꺼놓는 거 봤어요? 소파에 자는데요 TV 꺼봐요 켜놔라고 다시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하지 마라 하면 또 얼긋장을 놓고 청개구리 건성이기 때문에 남자를 변화시킬 때는 절대로 하지 마라 뭐 바가지 끌고만요 안 돼.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점점 덤비기 때문에 청개구리 건성이 있다니까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까? 그럼 남자를 변화시킬 때 그냥 마음을 일단 같이 해야 돼. 운명 공동체 생활. 우리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여보 텔레비전 보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이마트 가가지고 비전, 와이드 비전 이따만한 거 벽걸이 TV 사다가 카드로 끌고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불점에 가서 쿠션 사다가 등대기 공가주면서 당신 텔레비전 보신다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노. 허리에 이불 이따만한 거 하나 베개 공가주고 그 다음에 오징어 수름에 이까 땅콩 구워다 세팅해놓고 잡사가면서 봐 차려놓고 아들 딸 보고 야 나와라 우린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버지 텔레비전 시청하실 땐 공부도 하지만 한 줄로 쭉 써라. 그래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이러다 집구석 거들나갔다 이거. 그래 남편이 지 입으로 그럼 내가 9시 뉴스만 보고 안 볼게 그래야 집구석이 되지. TV 좀 꺼서 그런다고 끄는 역사가 없어요. 여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싸우는 건 천한 것들이 싸우지 쇠바서 찬 순수 혈통은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남자를 변화시키는 거면 붕붕 띄워서 콱 쳐박는 게 바릅니다. 남자는 칭찬 한번 하면 2달 간다고 말했어요. 당신 최고다 여러분 잘하더나. 그게 훨 빨라. 띄워서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해보시라니까. 일단은 남편한테 순종하세요. 일단은 남편한테 복종. 성경 에베소서 보세요. 남편한테 여자들 보고 사랑하라 소리 안 합니다.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라. 존경하고 복종하면 남자들은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알아서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니까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 여자들 보고는 사랑하라는 말이 없고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그럴 때 결혼이 된다니까요. 무조건 복종하세요. 형택도 없는 소리 해도 저 정도 또라이끼는 에버리지 이상이다 이러거든요. 술을 먹고 집에까지 기어오니까 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대가리가 단단하다. 해봐봐 그래 좀.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마음을 같이 해야지. 마음이 천갈래 망갈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이 딴살림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교회가 생기는 것보다 최우선적인 게 이거라니까요. 이 말을 지금 하려고 지금 흥분해서 지금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마음이 천갈래 망갈래 갈라진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길 때, 사도행전 교회가 생성할 때 최초의 단계가 난 이걸로 보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하나로 하세요. 마음 하나로가 뭐예요? 하나님께 맞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성경적인 기준에 자꾸 맞춰. 내 자존심, 네 자존심, 내 말, 네 말이 한 개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까지 거 네가 중요해. 주존심을 높이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 영광 받으시면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러면 되지.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지. 주님만 드러나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땐 덩달아 저와 여러분도 높아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존심 똥꼬집을 부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을 때 역사하시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응답 안 하고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의심, 사심, 두 심을 버리고 한 심으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최초의 단계는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열면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을 열면요 모두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열어가세요. 오픈된 교회, 열린 교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자꾸 내가 열어가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마음이 엉뚱 생뚱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함부로 흘리고 다니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무슨 행복이라는 게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조그만한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실수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꼭 부흥회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그럼 몇 년 뒤에 가겠다. 그 몇 년 뒤가 지난주에. 그래서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 갔는데 교인이 10명 모인 거예요. 10명. 10명 있는 교회 개척 설립 2주년 부흥회를 내가 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겸손한 숫자에 모인 교회는 오랜만에 간 거예요. 10명 교인 설립 개척 2주년 부흥회를 김문훈 목사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참 제가 그날 앉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한 중에 그날 마음이 제일 내가 절절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현수막을 조그만하게, 현수막인지 마분지 종인지 해가지고 김문훈 목사 초청 부흥회를 한다고 해놨는데 교인은 10명이 앉아가지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 3명은 목사님 가족이고 뭐 3명은 또 목사님 친척이고 뭐 기가 막히고요.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고요. 거긴요 현수막 하나가요 그 상당히 약출을 해서 없는 살림에 현수막을 조그만하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상 시스템은 구경도 못 하고 OHP 알아요? 불 턱 켜가지고 헌하게 붙이는 거 OHP 하나 갖다 놓고 문종이 같은 데다가 글씨를 비추고 하는데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근데 마음이요, 제 마음이 애절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고향에 온 듯 같고, 제 마음이 초대교회 온 것 같아요. 옛날에 교회가 다 어려웠지, 뭐, 어느 교회가 뭐, 예배당 지어놓고 시작한 교회에서 딱 개척 때, 시작할 때 다 맨 땅에 멍석 깔아놓고, 새벽에 달 때 눈물 질질 흘리고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근자에, 그날 예배 인도하면서 제일 제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일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애절하더라고요. 왜요?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 교회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름같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곳은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한 명이 있든지 환자가 있든지 또라이가 있든지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곳은 교회입니다. 악한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데가 교회거든요. 꼴랑 1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지만요, 그렇게 마음이 풍성하더라고요. 그 설교하는 마음이요, 절절한 거, 절절한 거. 10원짜리가 귀하고 10분이 아깝고, 그 교회에 현수막 하는 거 의자 하나가요, 그 의자 그거 몇 개 안 되는 걸 못 채우니까. 왜?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오랜만에 마음이 내가 꽉 차는 걸 느낀 거예요. 참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제대로 왔구나. 목회자가 여러분 큰 거면 좋아하면 되겠어요? 그 개척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날 마음이 제가 제일 풍성하고 제일 제가 마음이 가득하고 내가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그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충만하면 돼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우세요. 만 가지가 주의 은혜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놓으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충만이고 그게 성공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 손잡고 예수 잘 믿는 게 행복하고 성공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만끽하면서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시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벌어지는 교회입니다. 기적의 동산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지 마음을 절대로 딴 마음을 먹지 마라.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끝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내가 마음을 딴 마음을 먹고 내가 교회답게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면류관을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촛대를 옮기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나갔어요. 상도 중앙교회 주신 그 촛대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딱 붙잡았어요. 죽서서 개주지 마세요. 마귀 새끼한테 갖다 바치지 마세요. 이기세요. 지키세요. 등불을 붙잡으세요. 등불을 켜세요. 그거 떨어뜨리지 말고 촛대를 뺏기면 끝장납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외면하시고 박대하시고 눈을 돌리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촛대를 붙잡으세요. 여기 하나님 직분을 빼앗아서 타인에게 준다니까요. 교회는 부흥되고 침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붙드시고 면류관을 주시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분을 빼앗기지 마자.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세요. 오직 기도에 힘쓰세요. 파워 기도, 절대 기도, 일사가고 기도, 과부의 기도, 간청하는 기도, 왕의 기도, 축복하는 기도, 대언 기도, 기도를 전혀 기도, 오직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같이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기도하고 과부와 같이 원한을 품고 한이 서리도록 한이 죽게 상달되도록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어 봐봐봐 서리빠른 일도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 기도, 전혀 기도, 올인 기도, 최후의 기도, 일사각오 기도. 그래 기도에 힘쓰니까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호련히 하늘부터 극하고 바람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고 2장 41절 그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리고 42절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죠.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 있고 그 다음에 더욱 기도에 힘쓰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유무상통하고 교제하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점점 전도가 많아지죠. 휠 라이프라고 성도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주일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놓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덮어놓고 기도하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겨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취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 입으로 나오면 말씀으로 살거든요. 말씀 중심, 말씀에 부유한 자, 말씀에 민첩한 자.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래요. 전혀 기도하시고 은혜 받을수록 더 기도에 힘써.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맨날 자빠자자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요 오토매틱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딱딱 정해놓고 규모 있게 기도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규모가 있습니다. 악령을 받으면 미친 개 같이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임하면요 사람이 규모가 있습니다. 질서가 딱 잡힙니다.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거기서부터 치료가 일어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역예배 여러분이 우물이라 해서 뭐라 했어요? 샘터에 가보세요. 샘에 한번 가보세요. 그 가서 깊은 산속 옹달샘을 먹고 여러분 구역을 샘이라고 하는데 참 이름을 잘 정하신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요 딸 6놈 주제에 우리 장모님이 막내딸이 집사람인데 장모님이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사야 58장 11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면 물된 동산 같이고 물이 끓어지 않는 샘 같은 집이 되자. 그래 우리 집에는요, 처갓집에는요 샘물 장학회를 만들었잖아. 딸 6단데 5,000원씩 내라 이것더라 이래가지고 30년 전부터 한 달에 5,000원씩 받아가지고 샘물 장학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요 조카들이 대학교 가면 샘물 장학금 500만 원이 딱 지급이 된다는 사실. 샘물 장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같이 가족 캠프 여름에 가고요, 겨울에는 가족 총회하는데 굉장합니다. 저희 집에 아기가 막내인데 막내의 딸 6대 막내의 딸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 갔으니까 샘물 장학금이 나오는데 그거는 샘물 장학금이 아니에요. 온 이모야들이 온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기도가 눈물이 고인 것이라니까요. 그거 받고 대학교 다니는 놈들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샘물 장학금이니까.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샘이라는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샘물 같은 가정이 되자. 그래가지고 샘가의 신균, 여러분 요셉의 가지와 같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 그걸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세계 5대학 6대교로 뻗어가라고 이래가지고 그래 좀 잘 됐잖아요. 장모님이 기도한대로 되죠. 샘, 여러분 옹달샘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구역에 가서 교제를 할 때 거기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박 집사님, 나는 박 집사님 늘 예쁘게 봤는데 그렇게 남편이 애를 먹이는구나. 나는 이 집사님 또라이로 봤는데 얘기 들어보니 마음은 부자구만. 내보다 훨 행복하구만. 샘터에 가서요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요 상호 치유가, 공감대가, 은혜가, 교정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요 참 저 집사님 내보다 훨 낫다. 내가 늘 부러워하던 저 집사님은 이혼을 할까 말까 할 때 들어보면 내가 훨 낫네. 그럼 또 안심빵하고 이러잖아요. 구역 모임 샘가에 가보면 거기서부터 교제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 가정은 저렇게 치유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유통하면 이게 한마디로 유무상통하는 데가 피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게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각자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유무상통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원형적인 교회예요, 원색적인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에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사명을 부릴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오늘 저녁 기도에 힘썼잖아요. 오직 기도, 절대 기도, 왕의 기도, 축복 기도, 중복 기도, 선포 기도, 대적 기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되면서 그 교회 역사가 오늘 한국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불과 12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상도동에서 제일 큰 교회라니까 이렇게 큰 멋진 교회를 이루셨듯이 여러분 물은 저수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샘물 같은 교회가, 저수지는 아무리 커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 샘은 흘러가기 때문에, 유통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으니까 복음을 유통시켜서 전하세요. 가서 제자 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CTS에도 흘려보내고 여러분 교회를 흘려보내서 축복권을 흘려보내서 오다 놓지 말고 썩히지 말고 굴리세요. 흘려보내서 열방에 흘려보내고 여기가 샘터가 되어서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여러분께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신바람 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